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 그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십시오. 그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의심하는 순간에 그런 믿음의 사춘기가 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가? 진짠가? 혹시 우리 아버지가 노년이 걱정돼서 나를 주워다가 다리 밑에서 주워다가 기른 거 아닌가? 그럼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는 은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 이런 말씀 가운데 견고한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춘기가 오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리가 안 돼서 오랜 시간 인생을 허비하는 친구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예. 아버지가 가끔 성질을 팍 냈다가 심지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막 매를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진짠가 그 속이 진짜로 들어오면 여러분 인생을 헤매는 거예요. 인생을 헤매. 근데 때로 아버지가 혼을 내도 아버지 이상하다, 왜 이렇게 혼을 낼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걸 풀어내요.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풀어내면 그리고 내 나이가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 아버지가 이랬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해주셨구나. 그럼 예수 처음 믿고 십자가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십자가의 보혈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 확정하고 나면 알지 못하는, 내 지식으로는 넘을 수 없는 큰 산을 넘고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아, 왜요? 네가 섰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근데 나는 아들도 하나 없는데,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도대체 어쩌가란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세월이 한참 지나가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자손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 이름 바꿔라. 뭐라고 바꿀까요? 아브라함이라 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받고, 근데 아브라함은 약간 조금 모질하는 것 같아, 그죠? 그냥 바꿔. 아들도 하나 없는데 많은 나라의 아버지 이름 바꿔. 지금부터 뭐라고 불러야 돼요?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딸도 하나도 없는데 맨날 인사하기를 사위 잘 지내? 사위 잘 지내? 여러분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놀린다고 짜증날 거 아니에요. 아들도 하나 없는데 많은 열국의 아버지. 근데 사례는 보고 이름을 또 바꾸래. 사라라 바꾸래요. 사라 불러야 되는데 무슨 뜻이에요? 많은 백성의 어머니. 아들도 하나 없는데 묻는 거예요. 며느리 언제 볼 거냐고. 아들도 하나인데 며느리 언제 볼 거냐고. 그러면 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사라도 조금 비슷해. 예. 이스라엘은 살아가는 텐트를 어디 치냐면 언덕 위에다 텐트를 치거든요. 그 양을 몰고 저 밑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양 먹이고 올라와야 되는데, 저 밑에 양을 몰고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라가 점심을 해놓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밥 먹으러 와요. 세상 사람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열국의 아버지, 밥 먹으러 와요. 아들도 하나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요. 아이고, 저 아줌마가 조금 나이가 들으니 좀 실성을 했나. 근데 아브라함은 또 가관이야. 사라, 나 가요. 많은 백성의 어머니, 나 밥 먹으러 가요. 동네 사람들이 듣고 아이고 똑같으니 산다. 이쪽도 삭간, 이쪽도 살짝. 그러니까 같이 살지. 어떻게 같이 살겠나. 그러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은요, 때로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놀림감이에요.
하나님이 넣는다고 뭐 풀리냐?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냐? 그럼 세상 사람들은 놀려요. 지금 아들도 하나 없는데, 딸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너한테 며느리도 준다 그러고 사위도 준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은 후손을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후손이 없어. 그러나 후손을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 하나님 맞지? 예?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예.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너 손 한번 넣어봐. 그랬더니 문둥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어봐. 깨끗해졌어요. 와, 이분이 누구지?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인데요. 던져봐. 확 뱀이 됐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잡았더니 여전히 지팡이가 됐어요. 우와, 이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여기까지는 신앙 경험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내 문제를 이렇게 열어주셨고 내가 이렇게 해줬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이 다 있어. 근데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짝대기 들고 갔더니, 이 지팡이 들고 갔더니, 나는 들판에는 지팡이 들고 있지, 쟤는 금으로 만든 지팡이 들고 나오네? 이거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증거가 됐지만 이것 가지고는 세상에 증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넣었다 뺀 이 손이 멀쩡한 손인데, 야, 하나님이 나 이거 문둥병인데 고쳐줬다 100번 얘기해도 멀쩡한 손 가진 너한테는 아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분명히 하나님 맞아. 근데 아무 증거가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은 가는 땅에 들어가게 해라. 근데 모세가 쳐다봤더니 이 손 가지고는 백성들한테 아무 영향이 없어. 이 지팡이 가지고는 백성한테 아무 힘이 안 되잖아요. 나한테는 분명한 증거지만 증거가 안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난 하나님이 오늘 내 직장에 돈 버는 데는 별 효과가 없어. 오늘 내가 승진하는 데 별 효과가 없어요. 거기에는 영어 실력이 중요하고 거기에는 인맥이 중요했지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내가 누군데 저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모세는 자기를 알았어요. 애굽의 군대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애굽의 바로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애굽 나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는 내가, 나는 지금 망토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가, 군대도 하나 없는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이끌어낸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대답은 이런 겁니다.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증거 주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이 길 갈 수 있는 증거 주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증거는, 하나님의 낼 수 있는 증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의 증거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밖에는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이거 외에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이 시내 산에서 너희가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오늘 주지 않아요. 순종하면
그 역사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모세가 갑니다. 가서 말도 안 되는 바로 앞에 섭니다. 짝대기 하나 들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짝대기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짝대기 들고 말도 안 되는 애굽의 바로 앞에 서셔야 돼. 바로 앞에 겁이 나서 못 가고 안 가면 이 증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가 가릅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만나를 먹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출애굽기 19장 1절. 찾으셨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그럼 석 달 전에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요? 애굽의 군대는 어마어마하고 애굽의 편제는 강력하고 바로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는데 나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석 달 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해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예배하는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같은 장소에 예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내가 지금 출애굽했어. 이제는 애굽의 종노릇 안 해도 돼. 홍해를 건너서 와, 좋아. 근데 모세는 3개월 전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와, 내 생각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후로 모세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이것만이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내산에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까지 오셔야 돼요. 이 믿음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데스만에서 왔습니다. 올라가 차지해.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올라가 차지해. 왜? 하나님 올라가 차지하라 그러면 차지하게 될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한번 봐야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그럼 장정이 60만 명이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투표권에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장정 6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59만 9,998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시대에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까? 때로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결정하는 순간에 59만 9,998명에게 돌 맞을 수 있어요. 백성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던지려고 할 때 엔간한가 하면 좀 맞춰줘 가지.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주의 종들이 모세 같은 믿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모세까지도 99만 9,998명의 이야기를 동조해서 그렇게 맞췄다면 가나안 땅에 입성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믿음에 도달하기까지
그럼 모세가 싸웠던 싸움을 싸워내셔야 합니다. 바로 앞에 서야 되고, 심지어 백성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 더 한다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질 때에도 혼자 광야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도 나일 강에서 짝대기를 담궜다가 모래를 날렸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력했던 그 수고를 해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으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누구 말 한마디 하면 그 상처받았어. 좀 섭섭하면 섭섭병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시내산에 들어왔던 그 순간의 믿음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었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흐름에 쓸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회사에 가니까 회사에 사는 그대로 끌려가고, 사회 가서 사회 사는 얘기로 끌려가고, 공부하라고 하면 교실에서 얘기하는 대로 끌려가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것이 학교 교실에 가보십시오. 어떤 것이 통합니까? 회사에 가보십시오. 어떤 게 통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거냐? 이 질문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땅에서 예배할 거다. 이것이 증거다. 여러분, 이 증거를 가진 모세는 그 다음부터는 죄송합니다. 59만 9,998명이 아니라고 말해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가는, 여러분, 오늘 그런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실패했어요. 가장 큰 실패, 대표적인 실패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사회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곳곳에 모이면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야, 주일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기도한다고 돼?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이왕이면 모질하려면 아주 모질하세요. 응?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요, 한 번도 안 봐도 닮는 거 있죠. 여러분, 자손은요, 한 번도 안 봐도 닮아. 사우디로 일하러 나가는 아버지가 출발할 때 뱃속에 있던 애가요, 3년 후에 4년 후에 돌아오면요, 그 아버지 닮아 있다니까요. 안 닮으면 아는 거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면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을 닮아야 돼요. 안 닮고 똑똑하면 아브라함처럼 살짝 모질해야 돼. 근데 아브라함 믿음과 안 닮으면 종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도 열국의 아버지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 부르고, 아들 하나 없어도 너 사위 본다 그러면 사위가 좋게 되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자식 없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버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40년을 광야를 지나 광야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보입니다. 한강 이북에서 한강 남쪽에 강남이 보이듯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야, 너는 들어오지 마. 여러분, 어쩌면 얼마나 하나님께 억울했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말이지, 40년 동안 아마 그랬을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노래 부르는데 저 길을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을 모세는 아는 거예요. 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증거, 지금까지 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내가,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
네 자녀들은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인지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 오늘 1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럼 모세에게는 이미 차지한 땅과 똑같아. 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차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차지할까? 가다 이렇게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할까 말까,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까. 여러분, 이거는 당해서 아는 거예요.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건 상관없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말씀을 차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점령할까? 여기에 자꾸 관심이 가요. 몇 바퀴 돌까? 여기에 관심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7바퀴 돌면 되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땅이요, 이쪽에 있는 예수로 교회가 우리 땅을 받았던 땅이에요. 종교부지로 받아서 그분들이 여기에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땅 밟기를 많이 했어요. 돌고 기도하고 여기서 불저 기도하고 옥정동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그 교회가요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할 때 제가 지나가면서 저 교회는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땅 7바퀴 돌면 우리 땅이 됩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면 우리 땅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으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할렐루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한국교회가 어려우냐? 간단하게 어려운 거는요, 말씀을 읽어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교회에서, 학교 교실에서 토론한 대로, 여러 사람이 모이면 투표한 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고집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말씀의 고집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가면 되고, 우리가 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우리가 비를 먹어야 되는데, 은혜의 비를 먹고 축복의 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애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일강에 물이 항상 흘러가니까 운하를 뚫어서 비가 안 내려도 돼. 여러분, 세상은요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요. 삼성 회장 보니까 기도 안 해. 근데 돈이 많아. LG의 구모모 집안을 쳐다봤더니 기도 안 해. 근데 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어느 날에는 내가 축복을 받아서 돈을, 통장이라는 댐에다가 돈을 가득 태워놓고 필요한 대로 꺼냈으면 편안할 것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땅을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다시 말하면 물이 없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에는 물이 없는 땅이요. 그런데 그곳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해가지고 어느 회사 차리고 회사 움직이고 기도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땅, 이제는 하나님 빼놓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하나님 떠나주셨으면 좋겠어. 그런 믿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이 땅인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인생이 되면 좋아요, 나빠요? 별로신가 보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는 것처럼 시어머니의 눈이 항상 있을 것이다. 요즘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것이 싫으니까 복도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복 받는 까지는 좋은데 복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눈이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진짜 복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하나님의 눈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런 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끝내 복이 안 되고, 여러분, 슬픔이 되는 과정을 참 많이 봅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 믿음의 순서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불편해. 매 순간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이제는 불편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을 땐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돈 생기고 나면 이제는 기도하는 게 불편해. 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복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어떤 분이 연금 잔뜩 넣어놓고 이제 연금 퇴직하면 연금이 더 많이 나오는 분이 계셨어요. 현직에 있을 때 퇴직하면 연금이 더 많아. 그러면 퇴직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런데 죄송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많은데 돈을 쓸 수가 없네. 쓸 능력이 없어.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시장을 갈 수가 없고 놀러를 갈 수가 없고, 여러분, 맛있는 진주 음식은 살 수 있는데, 음식은 뷔페, 저녁 뷔페 24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뷔페는 갈 수는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이 모양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된장국 같은 또 신나게 맛있게 먹고요, 같이 먹어줄 사람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니.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15억 통장을 주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 아이 죽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은혜의 비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받아 누리고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야. 할렐루야. 아버지야.
자식을 십자가에 편리까지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고 안 주시겠어요? 다만 한 가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버지와 사귀고 아버지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예수님 손목 잡고 천국 가는 그 주간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걸어와서 예배하고 걸어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